제 이름은 임형규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내려주시고. 모르시는 분? 네네. 네, 괜찮습니다. 나도 너를 모르니까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대부분 모르니까 소개를 다시 하죠. 이름은 임형규고 직업은 목사. 그리고 이제 저는 3년 전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그 뚝섬역 서울숲, 여러분 이제 대부분 서울 수도권 사니까 이제 서울숲 어딘지 아시죠? 요새 제일 힙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그래요. 나이는 44살이고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웁니다. 9살짜리 큰 애하고 6살짜리. 그리고 직업이 뭐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뭐 맨날 옷가게 가면 사장님 얼마예요? 그러고 카페 가면 사장님 얼마예요? 맨날 그러고. 그래도 요새는 확실히 젊은이들이 훨씬 힙해진 게, 예전에는 뭐 카페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옷가게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집회 막 가보니까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래더라, 바버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어요. 뭐 그런, 어쨌든 이제 목사 같이는 안 생겼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강폐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엄마하고 한 고등학생 여자애하고 둘이서 집에서 이제 박 터지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랑 싸우든지, 이제 대부분 가족 간의 싸움은 뭐 대부분 사소한 거로 출발을 하죠. 특히 이제 부모와의 싸움은 중고딩들은 엄마 나 왜 그거 안 사줘, 뭐 옷 사줘, 뭐 왜 안 사줘, 왜 나만 짝퉁 사줘, 뭐 그런 걸로 이제 싸우죠. 막 싸우다가 엄마한테 이제 얘가 빡치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 엄마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 그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엄마가 대부분,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가 보니까 나를 이러려면 왜 낳았어? 이런 말 했었을 때 부모가 되면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딱 해야 할 그 와일드 카드를 내밀 수가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랑하니까 변기 물 내리듯이 그냥 물을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엄마는 그 필터링이 안 됐나 봐요. 엄마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뒤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거 나올 줄 몰랐지 이 자식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진리입니다. 정말 개 같은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큰애가 9살짜리, 특히 저희 집에 있는 기도 제목이 6살짜리 꼴통인데 진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만약에 얘를 낳을 때 제 아내가 이제 10달이 배가 부른 다음에 이제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딱 낳아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는 6년 후에 이런 꼴통이 됩니다 라고 브리핑을 해줬다면 저희 아내랑 저는 다시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가 된다고요? 6년 후에 얘가 이런 애가 된다고요? 얘가 나중에 20년 후에 이런 아이가 된다고요? 얘가 15년 후에 이런 청소년이 된다고요? 얘가 이런 사람이 된다고? 다시 넣어주세요. 근데 진짜 이런 애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면에서 엄마와 아빠는 그 자녀에 대한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나올 줄 모른 채 그냥 낳아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이놈이 커가지고서 이러려면 나 왜 낳았어?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얘도 지가 왜 그런 중고딩 시절을 살아가는지 모르고, 문제는 이 엄마도 왜 이런 애가 나온 줄을 모르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생은 초행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라는 인생을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0대 때는 당황스럽죠. 내가 이 10대를 처음 살아가요. 고3을 처음 살아요. 그러니까 고3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죠. 재수하면 쉬운가요? 아니죠. 재수를 처음 해요. 여러분들이 20대 후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죠. 왜요? 20대 후반을 처음 살아가요. 그래서 20대 후반 때 내가 좀 30대가 되면 괜찮아지려나? 무슨 소리야. 30대에 가면 당황하게 되죠. 이런 30대를 처음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44살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땡.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40대를 처음 살아요. 제가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 모든 게 더 당황스러운 삶을 난 살게 된다는 거예요. 40대 되니까 진짜 모든 게 미궁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현재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회 개척 3년 차인데 저는 교회 개척 3년 차 목사 처음이에요. 9살짜리 딸을 처음 키워요. 6살짜리 저는 둘째 낳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둘째 더 꼴통이 나와버렸어요.
둘째는 더 꼴통이지. 개척은 3년 차 처음 하지. 외부에서 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한 160명이 몰려오는 힙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내 속을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 와, 거기에는 청년들이 몰려드네요. 힙한 교회예요. 분위기도 힙해요. 목사도 힙해요. 무슨 소리야? 난 모든 걸 다 처음 해요. 게다가 뭐 교회 개척 3년 차도 처음 하고 애새끼도 막 속을 새기고, 저는 44살을 처음 살아가는 중년의 아저씨가 되고 그러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제 아내랑 11년을 살고 있는데 제 아내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처음 살아가는 내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때보다,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이제 20년이 지나가요. 24살 때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어요. 저희는 여름에 이제 수련을 갔다 왔는데, 저희 여름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집회해놓고 제가 막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인도회가 좋았어요. 뭐 기도회가 좋았어요. 아니, 목사님처럼 불쌍하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살면서 목사님처럼 불쌍하게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맨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어떻게 하실 거냐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상 힙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거지처럼 기도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정말 모든 게 간절해요. 40대를 처음 살고 날마다 새로운 그 아내와 꼴통 같은 자녀들과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저희를 교회 개척한 제 상황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수준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난 내 인생에 대한 무면허 운전자라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 4명이 차를 훔쳐요. 얘네가 무면허 운전자인데 무면허 운전자이면서도 술을 먹고서 차를 훔쳐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자인데 술을 먹고 차를 훔쳐가지고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가로수를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너무 가슴 아픈 뉴스가 해마다 일어나요. 저는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뉴스를 놓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가 무면허 운전자인데 술을 먹고 차를 훔쳤어요. 난 운전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 나는 정말 나는 얼마든지 운전을 잘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을 넘어선 광기, 그리고 얘는 분노의 질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그 다음에 운전대를 붙들고 내가 오늘 기가 막힌 데 데려다 줄게라고 이 운전석에 앉은 친구가 나머지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서 차를 들이받았어요. 이 정도 실수는 괜찮아. 나는 분노의 질주에서 봤던 것처럼 경찰들을 따돌릴 수 있어.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가로수를 박아서 얘네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럼 여러분, 얘네 4명이 언제 죽었을까요? 이 4명이 언제 죽었을까요? 만약에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차가 가로수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건강에 쇼크가 와서, 몸의 신체상의 쇼크가 와서 뭐 과다출혈이라든지 쇼크가 와서 뇌정지, 심정지가 오면 의사는 사망했다라고 진단을 낼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면 사망이죠. 뇌정지와 심정지가 왔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겠죠. 근데 그건 의사의 소견이고, 제가 목사로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견은 뭐냐면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운전석에 앉은 순간 죽은 것입니다. 얘네 4명이 언제 죽었냐면 운전석에 앉은 순간 죽은 것입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서 자기가 이걸 운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순간 죽은 것입니다. 만약에 가다가 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가로수를 받았는데 얘가 살아서 내렸다면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그 이후로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중생, 거듭났다.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을 거듭남과 중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면허 운전자 주제에 자기가 무면허 운전자이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거는 순간 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이명규라는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어느 방향에 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엑셀을 어떤 속도로 밟아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디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무릇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이라는 것에 대한, 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특이점을 여러분들도 뭐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봤겠죠. 얘네들은 어떤 시각과 그 다음에 이제 후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청각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인 동물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매 나는 푸른 초장에 갈 거야, 나는 쉴만한 물가에 갈 거야, 그래 놓고 푸른 초장 가야지 하고서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쉴만한 물가로 갈 거야 라고 해놓고서 늑대의 주둥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니까? 목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명규라는 인생을 붙들고서 운전을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지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를 몰라요. 나는 그냥 들이다 박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저는 죄인으로서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해놓고서 저는 제 아내를 들이받아요. 내가 오라라고 해놓고 전 제 자녀들을 들이받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역을 잘할 거야 라고 해놓고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들이박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해놓고 저는 이명규를 스스로 들이박아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사고를 내고 잡음이 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쥐빵 사고가 나요. 큰일 났다, 내가 또 사고를 쳤구나. 근데 저쪽에서 저희가 들이받은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 속도로 박았으면 죽었어야 됐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지? 아니 이 정도로 박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 멱살을 잡고서 나를 죽일 듯이 노려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너 운전 처음 하지? 예, 저는 운전을 처음 해요. 저는 이명규라는 인생을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석에서 내려. 머리가 빠마머리인데 길고 수염이 났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명규 운전석에서 내려. 예 주님, 내가 운전석에서 내리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인 이명규는 운전석에서 꺼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교회 봉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이나 교회나 공동체와 이웃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고 나는 꺼져서 보조석에 앉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명규라는 그 인생을 운전을 할 때에 나오게 되는 고백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그 손을 놓으십시오. 운전대에서 꺼지십시오. 운전석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란 것은 뭐냐면, 칼빈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전적 무능, total inability.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있는 그 운전대를, 운전석을, 중심을, 보좌를, 왕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여전히 붙들고서 씨름을 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운전대에 손을 내밀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서 방구를 끼고 싶은 나를 보게 됩니다. 요새 제 딸이 6살 난 이 꼴통이 아주 이때는 미치겠어요. 차만 타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지가 운전을 할 줄 있다라는 거예요. 6살인데 아빠는 뒤에 앉아, 내가 운전을 할게. 이 씨름이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에게 여전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3대 의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3대 의인이 있습니다. 이 3명은 우선 옳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진리는 아니더라도 거의 일리가 있는 수준을 넘어서 와, 이 정도면 의인이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명 있어요. 첫 번째, 개에 대해선 강영욱은 옳습니다. 강영욱은 우선 옳아요. 강영욱은 옳아요. 괜찮아요 만큼 옳은 거예요. 강영욱은 옳고,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오은영 씨는 옳습니다. 제가 오은영 씨 그 방송 보다가 저는 요새 오은영 씨가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좀 크고,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 때문에 좀 어설프지만 교육학 책을 조금 보다 보니까 오직 교육학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오은영 씨 의견에 대해다가 반발을 했다가 제가 아내한테 뒤질 뻔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회개합니다. 오은영 씨는 옳습니다. 예, 내가 틀렸습니다. 오은영 씨는 옳습니다. 오은영 씨는 옳습니다. 강영욱이 옳고 오은영이 옳고, 세 번째로 백종원은 옳습니다. 음식을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종원 씨는 옳아요. 백종원 씨는 셰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백종원 씨는 요식업계 대부죠. 그러니까 요식업계의 대부란 건 뭐냐면은 어떤 평균치보다 약간 더 맛있는 것을 가장 가성비 좋게 만들어내서 음식 경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맛을 뽑아내는 데에 대해서는 백종원 씨를 따라갈 수가 없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백종원 씨는 이제 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종원 씨가 옳죠. 이 백종원 씨가 나왔던 이 프로그램 중에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이제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골목식당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한 골목에 소상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음식점을 이렇게 막 하는 소매, 그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그 골목 전체를 백종원 씨가 가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솔루션을 쭉 줄 때에 그 이제 백종원 씨가 한 가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가가지고서 이제 백종원 씨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팔짱 끼고 가서 음식 좀 가져와봐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럼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면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막 맛을 보잖아요. 맛을 본 다음에 양념장 좀 가져가봐요. 이렇게 하고 양념장 좀 가져가봐요. 그럼 이제 양념장 갖고 오죠. 그럼 그거 먹은 다음에 이 백종원 씨가 귀신 아닙니까? 그럼 딱 먹은 다음에 이거 양념장에 뭐 넣었죠? 뭐 안 넣었죠? 이거 어떻게 했죠? 그래서 쭉 읊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게 양념장에 맛이 없다. 이거 양념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솔루션을 줘요. 맛없는 양념장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로 백종원 다음에 그 연예인 패널들이 가요. 연예인 패널들이 가가지고서 이제 음식을 먹고서 막 먹으면서 얘기해요. 뭔가 감칠맛이 부족한 것 같다. 백종원 씨가 맛없는 양념장이 문제라고 한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문제인 것 같다. 연예인 패널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일반인 시식단이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감칠맛이 부족하다. 이거 맛없는 양념장이 문제인 것 같다. 그 정도 되면은 텔레비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동의해요. 이거는 맛없는 양념장이 문제다. 모든 사람, 백종원, 연예인, 일반인들, 모든 사람, 시청자들 모든 사람이 맛없는 양념장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돼요. 누가 동의가 안 돼요? 음식점 사장님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점 사장님이 이 양념장이 맛없다는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이렇게 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막 이러려면 날 안 해요? 막 그러면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한다고 그랬다가 또 막 바꿨다가 막 그 실갱이 하는 게 이 골목식당의 그 프로그램의 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장님은 맛다가리 없는 양념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맛없는 음식을 만들 수는 있다. 사람이 요리를 할 때 맛없는 음식을 만들 수는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맛없는 양념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고집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의 뿌리라고 했었을 때 우린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흔들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수 있죠.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이 이야기하고 어떤 가운데 내 양심이 나를 찌르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죄인은 어떠냐면 맛대가리 없는 양념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맛대가리 없는 양념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본명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 14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14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바로에 대해서 이 출애굽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었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서 완악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인데 그 전의 버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전의 버전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강팍이라고 나왔었어요. 강팍, 발음이 어려워요. 강팍. 이 강팍이 제가 한자로 이 강팍이 도대체 뭐야?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는데 그냥 강팍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울림이 있어요. 강이 굳셀 강이에요. 팍이 어긋날 팍이에요. 이게 강팍에서 쓰이면 팍으로 쓰이고 괴팍할 때는 팍으로 쓰여요. 그래서 강, 굳셀 강, 어긋날 팍 무슨 뜻이에요?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라는 거예요. 죄란 뭐라고요?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긋난 곳에서 굳세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그냥 한두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어긋난 곳에서 굳센 사람이었어. 백종원 이야기하고 연예인 패널 이야기하고 시식단 이야기하고 그 어떤 시청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지는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어긋난 곳에서 굳센 사람이었어. 강팍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죄란 무엇입니까? 어긋난 곳에서 끝까지 굽힐 줄 모르고 내가 옳다. 네가 백종원이냐? 네가 오은영이냐? 네가 남편이냐? 네가 자녀냐? 네가 부모냐? 네가 전문가냐? 너가 목사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누가 될지라도 내가 옳아. 어긋난 곳에서 굳센 것을 죄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곳에서 굳센 게 죄의 뿌리고 믿음은 수용성이 좋은 것입니다. 수용성의 사람들이 다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어느 정도로 어긋난 곳에서 굳셌냐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실 때에 모세가 워낙에 영감님이잖아요. 모세가 80세 아닙니까? 아론이 그보다 형입니다. 그럼 지금이야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시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면 미국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약간 힘이 없는 캐릭터니까 거의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 완전히 아집으로 가득 찬 천상천하 유아독존 거의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앞에 80세 모세 그 형 아론 그러면 거의 신구랑 이순재가 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구랑 이순재가 가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막 그러고 뭐야 영감님 너는 뭐야? 그랬더니 강프로 식사는 잡섰어 막 그러면서 수리남의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요새 집에 우환 있으세요? 오늘의 교회가 분위기가 독특하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0시에 설교를 들어서 약간 빡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시간에 나를 왜 교회에다 불러다 놓고 이거 가짜 불 켜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분노를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암묵적으로 뿜어내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다들 즐거운 분위기신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제 모세랑 아론이 그 이순재랑 그 신구 캐릭터가 그 도널드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내놓으라니까 하나님이 딱 하니까 워낙 안 돼 보이니까 기적을 몇 가지를 하니까 10가지를 하잖아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겉으로 봤었을 때 남성성이 과해 보여도 속으로는 겁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커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놀라워질수록 하나님 막 공포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그러니까 그 경외함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들이 제게서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겁이 많아져요. 저는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10가지 기적에서 한 3-4가지만 재앙이 오면 저는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재앙을 하나 둘 셋 그러면 저는 거기서 오케이 하나님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전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몇 가지까지 가니까 10가지까지 가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온 나라에 있는 첫째 난 걸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난 걸 다 죽였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첫째 난 걸 데려갔다는 건 다 죽였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건 사실 온 세상을 다 죽였다는 얘기고, 첫째를 구원하셨다는 건 온 세상을 다 구원하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집트 가운데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는 바로 왕은 굽힐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10번째는 잠깐 고개를 숙이는 척 하더니 다시 병거와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14장 8절에서 보니까 야, 추격해. 끝까지 그는 어긋난 곳에서 굳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저주를 늘려가는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왕관을 쓰고서 자기 혼자 쓰러지는데도 나는 오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가장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여기저기 치이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지셔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곳에서 죽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취급을 다 당하고 죽었다는 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개나 소나 건들 수 있는 만만한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만만한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 자본주의 사회가 성공을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에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탁월해져서, 내가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돼서, 내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지고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아량은 베풀어 줄게, 이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만만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 가가지고 내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명 가운데에서 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만만한 목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만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빼고는 그냥 동료들 가운데에서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세상의 애 앞에서 만만한 인간이 되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굉장한 까칠한 캐릭터거든요. 제가 인상 빠직 쓰면 저희 팀원들 다 긴장하고 막 열정 막 달려가고 막 채찍질하고 그런 캐릭터인데, 애 낳으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6살짜리가 막 무릎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무릎 이렇게 막 어깨에 와가지고 무등 타고. 그래서 은유라, 로운아, 아빠 이제 설교하러 가야 돼. 뭐 네가 뭔데 설교를 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이명규 목사야. 나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니까지 게 뭔데? 막 하면서 아빠 놀아줘. 막 만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뒤흔든지 아십니까? 새신자가 교회를 뒤흔들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를 뒤흔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래돼서 어긋난 곳에서 굳센 사람이 교회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 가운데 기스를 내는 사람들은 새신자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어긋난 곳에서 굳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알력 다툼하면서 너가 나 우습게 여겼어? 너가 나한테 말 함부로 했어? 너 나한테 상처 줬어?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힘 있어. 나 여기서 인간관계 보통 아니야. 나 여기서 방구 낄 수 있어. 그걸 대놓고 하지 않겠지만 은밀한 가운데 내 것을 자꾸 자기 증명하려는 가운데에 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용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까? 수용성의 사람 아닙니까? 권사님인데 막 젊은이들을 수용해 줄 때, 장로님인데 막 젊은이들을 수용해 줄 때, 정말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경지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허허 웃으면서 나를 존중해 줄 때 우리가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젊은 꼰대가 되지 아니하고 수용성의 사람으로서 가장 교회에서 오래된 사람인데 새신자보다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내가 이 사람 완전히 묻어버릴 수 있는데 거기서 져주고 서로 끌어안아줘서 이 교회가 복음을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교회, 정말 처음 온 사람들도 너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랑 막 싸울 때 보니까, 제가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서 막 바닥을 치면
제가 부부 싸움을 하다가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두고두고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너무너무 나중에 후회가 되는 말이에요. 제가 정말 강팍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막 싸워요. 아내가 여보, 내가 빨래통에다가 그 빨래 넣어줘 달라 그랬잖아, 왜 그걸 못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막 싸우다가 나 원래 그래 그러더라고요. 나 원래 그래. 몰랐어? 나 원래 그래. 근데 여러분, 나 원래 그래라는 말 언제 합니까? 나 움직이려고 하지 마. 날 바꾸려고 하지 마.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니네가 바뀌어야 돼. 난 파라오야. 난 이집트의 왕이야.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너네가 날 몰랐어? 나는 교회의 중심이야. 난 가정의 중심이야. 난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운전석을 잡고 있어. 나 원래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할 거야. 그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바뀌어야 돼. 나 바꾸려고 하지 마. 너가 움직여야 돼. 그때 하더라고요. 맞죠? 내가 원래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죄인이고 내가 원래 그렇게 살다가 나는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래 죽어서야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 내 안에 있는 강팍함은 나는 원래 그러니 누구도 나를 바꾸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은 이 강팍함을 부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강팍함을 녹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강팍함에 균열을 내고, 이 복음은 이 강팍함을 찢어서, 이 복음은 이 강팍함이 수용성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내가 원래 그러지만 당신이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강팍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내가 이제는 바뀌고 싶어졌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수용성을 향해서 흘러가게 만들고, 죄성은 강팍함의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대를 붙들고서 엑셀을 밟아라. 세상 모든 사람이 브레이크라고 얘기해도 너는 엑셀을 밟아라. 세상 모든 사람이 엑셀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하셔도 너는 당당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라. 아니요, 내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수용하고, 당신이 원하면, 교회가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라는 수용성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어서 끝까지 강팍함 가운데서 어긋난 곳에서 굳세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죠. 보내시는 곳으로 가가지고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군이 있는데, 거기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모세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껴 있고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껴 있어요. 모세는 이걸 못 감당하던 사람이에요. 사이에 껴 있는 것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 감당하지를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전력이 있죠. 이집트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 분노를 못 참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제가 저희 딸들을 키우면서 알았어요. 큰애가 9살인데 장난감을 조립할 때 지가 장난감을 사서 조립을 하는데 얘가 9살짜리가 할 수 없는 장난감이에요. 12세 이상이에요. 그럼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얘가 자꾸 막 어긋나요.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헤매요. 그럼 아빠가 도와줄까? 그러면 아니야, 가만히 좀 있어. 알았어. 그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딸이 얘기한 가만히 있어는 참견하지 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지가 못 하거든요. 저는 아빠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긋나다가 얘가 완전히 힘이 빠져요. 못 해먹겠어 하고 딱 집어 던져요. 그때 제가 개입합니다. 너 다 했어? 응, 아빠 나 이제 못 하겠어. 그래, 임문율
넌 가만히 있어. 이제 아빠가 해줄게.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언제 하냐면은 너는 도움이 안 돼.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너 힘을 빼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모세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힘을 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만 강팍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모세도 엄청나게 강팍한 인간이었어요. 자기 힘, 난 이집트의 왕자야, 내 지혜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 40세 때 사고치고 광야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시간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껴있는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어떤 밑에 여러분들 이제 20대 후반 30대 중반 넘어가면 차라리 신입사원 때문에 위에서만 갈굼 당하면 좋았는데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니까 위 아래에 이제 껴있는 미칠 것 같은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죠.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결혼하면 부모와 내 아내 남편 사이에 껴있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대부분 고난인 게 그런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고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그나마 20대 초반 때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으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갔어요. 뭐가 인생의 주도권이에요?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B 플러스 PP. 모르고 들어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에 더 가까워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왜 홍해와 애국군 사이에 껴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껴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리더로 소그룹 가운데서 섬긴다고 막 했더니 나는 왜 전도사님과 이 새신자 사이에 껴있는가? 그런 답답한 그 사이에 껴있는 지경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힘 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두 주먹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엑셀 밟으면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갈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고 자기 두 주먹 믿고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빌어서 분노의 질주를 하고 싶어 하던 한 젊은이가 어쩔 줄 모르는 그 사이에 껴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너 들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병풍처럼 있겠습니다. 절대로 병풍을 못 견디던 인간이 병풍을 하게 되고, 무조건 자기 증명을 하고 주인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던 인간이 들러리를 서게 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법을 그 어쩔 줄 모르는 사이에 껴있는 애매한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래 그런 캐릭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진짜 자기 증명, 자기 욕구, 자기의, 자기 신뢰, 믿음 막 이런 걸로 막 가득 차 있던 인간이에요. 저는 모세 그랬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 그랬을 때 떠오르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입니까? 모세랑 가장 비슷한 영화의 주인공이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남자 형제들 가운데 운동하시는 분들, 뭐 이종격투기라든지 무에이타이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이런 거 해보시는 분들, 아니면 소시적에서 싸워본 분들, 아무리 싸워도 이렇게 상대를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세는 때려서 죽였는데, 때려 죽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충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성립돼야 돼요. 첫 번째, 슈퍼파워. 한 대 때렸는데 죽어. 뭐 드웨인 존슨이라든지 마동석 캐릭터, 막 이런 캐릭터예요. 그럼 반칙이죠. 때렸는데 죽어. 아니면 두 번째, 상대가 맞아 죽을 때까지 때릴 정도로 눈이 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때리다가 보면 공포스러워요. 두려워요. 브레이크가 제어 기능을 한다고요. 근데 때리다가 눈이 돌아가니까 죽을 때까지 때리는 사람이에요. 툭 쳤는데 실수로 죽는 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조건이 둘 다 충족돼야 돼요. 근데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는 왕궁에서 무술 수업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는 제어가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집트의 왕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설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집트 왕궁에서 봤었을 때 모세의 위치가 뭐겠어요? 적통이 아니잖아요. 주워온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왕궁에서 모세를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넌 입양됐어. 너는 여기서 세자, 너는 황제가 될, 파라오가 될 운명은 아니야. 그러니까 겉에서 봤었을 때 온 이집트 사람들은 와, 왕자님이야,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데 정작 왕궁에서는, 거기서 서열에서는 밀려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뭐가 있겠어요? 나는 저 중앙에 갈 수 없다는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열등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영화에 보면 이런 캐릭터 나옵니다. 여러분 황정민 나온 영화 중에 베테랑 아시죠? 거기 유아인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 유아인이라는 캐릭터가 딱 그런 캐릭터예요. 겉에서 봤었을 때는 재벌 2세인데 거기 안에서는 재벌 다툼에서는 밀려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막 사람 때릴 때 막 눈 들어가면서 너도 나 무시하냐? 어이가 없네 막 그러면서 막 패는데 죄책감 못 느끼잖아요. 정확하게 유아인 캐릭터가 모세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패서 죽을 때까지 패는데도 그때까지도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집트 왕자인데, 나는 이집트 왕자인데 가가지고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데 모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모든 원한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양친다라는 건 양이 한 100마리 있으면 양을 그걸 하나하나 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애들을 재울 때 양을 세줍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왜냐하면 양을 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지루하기 때문에 얘를 재우려고 양을 세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는 양을 세고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똥을 쌌네. 양 두 번째 양이 또 풀을 뜯어먹고 있네. 세 번째 양이 또 똥을 쌌네. 가서 양 치우고. 양 네 번째 양이 똥을 쌌네. 열받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어. 양 5번째가 똥을 쌌네. 양 6번째가 풀을 뜯고 있네. 진짜 짜증나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양 7번째가 똥을 쌌네. 양 8번째가 풀을 먹고 있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양 10번째 양이 저기서 또 똥을 쌌네. 똥 치워야지. 지겹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자기 혼자 내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세의 고집, 모세의 아집,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하나 무장해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80세 되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모세야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십계명을 집어 던지기는 합니다만 가만히 있으면은 얘들아 가만히 있으래 라고 하는 수용성의 사람의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거를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맛없는 양념장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 자존심, 내 욕심, 평균적인 삶,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은 이 정도는 가야지. 나는 몇 살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진로, 내가 원하는 소유, 내 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라도 난 이걸 얻고 싶었는데 이걸 안 해줘서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하는 그걸 하나님은 지금 놓기를 원하신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이 그걸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누가 주인인데 너가 그걸 손에서 놓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걸 이루어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그 씨름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던 야곱처럼 하나님도 지금 당신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운전대를 잡으십시오. 내가 졌습니다.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앞에 수동태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주님 나는 틀립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무장 해제를 배우시는 광야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젊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거의 예수님 무등 태워서 헤롯 왕궁으로 쳐들어갈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세상에 남자들이 먹을 게 없는데 5,000명이 거기에 모일 정도로 실직자가 많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건 직장이 없는 남자,
굶주린 남자, 굶주린 백성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떡 5개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 거예요. 일자리 문제, 일자리 5개 갖고 와. 그리고 일자리 5개 가지고 5,00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간지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예수님 무등 태워서 왕궁에 가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행가르치고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난리가 나겠죠. 제가 어저께 야구장에 저희 교인들이랑 다녀왔어요. 야구장 갈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 가면은 갔는데 막 두산 깃발을 흔들고, 두산 깃발 왜 흔들지 모르겠어. 밑에서 이 꼴찌에서 2등이거든. 근데 아무리 흔들어봤자 꼴찌인데 막 우리는 꼴찌야 하면서 막 흔들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불가능성을 향한 열정, 막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 그런 걸 가지고서 막 깃발을 흔들고, 앞에서 막 치어리더들 막 응원단장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갈 때마다 저희 워십팀한테, 워십은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워십이지. 막 그거 이상이겠죠. 막 예수님, 와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럼 제일 우쭐한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제일 우쭐하죠. 드디어 내가 여기서 이제 방귀 낄 수 있다. 내가 오른팔이야. 내가 12제자야. 난 70인 안에 들어가. 나 예수님이랑 직접 밥 먹는 사람이야.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얘네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지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이 제자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틈도 안 주고, 따라와, 배에 타. 배에 태우고, 자, 노를 저어서 가. 그래서 노를 저어서 가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 왜 안 타세요? 난 산에 올라갈 거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배를 타고서 풍랑을 맞아요.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에 혹독한 그 태풍이라는, 풍랑이라는 그 시련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의로 마치 외람되지만 엿먹이시듯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함까지 가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군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바다밥 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고 자랐다고요. 그럼 얘네는 물길을 알아요. 이 계절엔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를 알아요. 어디서 노를 저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를 귀신같이 안다고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풍랑이 거스름으로 밤을 새워 노를 젓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풍랑이 거스름으로 밤을 새워 노를 젓더니.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풍랑이 거슬러서 하도 태풍이 커가지고서 노를 젓는다고 한치도 갈 수 없어요. 노를 아무리 저어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도 노를 밤새서 저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거 딱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풍랑에서 노를 젓는다고 해서 뭐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딘가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고난이 오고 광야가 오고 풍랑이 와서 내가 밤을 새서 풍랑을 젓는데, 도대체 그렇게 따뜻하게 바로 옆에서 은혜로울 때는 은혜의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꼭 풍랑을 맞았었을 땐 침묵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그 헤아려 본 슬픔에서 나오는 이 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늘 언제나 옆에서 속삭이시던 것 같던 주님. 근데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내 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느낌. 거기서 부모를 잃은 자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젓고 기도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한치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서 혼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밤사경에 이르러 예수께서 오시더니 라고 나왔어요. 밤사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눴어요. 밤사경은 그 4번째 마지막 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가 떴다. 해가 6시에 떠. 제가 봤었을 때 예수님 언제 오셨냐면요, 저는 예수님 스타일 알아요. 예수님 언제 오셨는지 아십니까? 6시에 해 뜨면 예수님 5시 58분에 오세요. 가장 어두울 때. 밤새서 노를 졌어.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처음에는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왜 안 오시지? 미쳐버리겠네. 언제 오시는 거야? 안 오시나 보다. 버림받았네. 죽여. 날 죽여.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 난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24살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저는 하나님 참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그분은,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저희 할아버지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곤조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보세요. 거기는 어부들은 직업이, 거기는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예요. 왜 밤사경까지 기다릴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뼛속까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밤사경까지. 노를 저어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신적인 능력이 부어지니까 너가 막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가는 거야? 그런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끝났습니다. 그 여러분 다 은혜 경험해 본 사람도 아시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함정에 빠지듯이 이렇게 팍 떨어져요. 으아 하고 떨어져요. 으아 어두운 그 막 쫙 떨어져요. 막 스카이 다이빙 하듯이 쭉 떨어져요. 안 보여. 내가 어디로 떨어진지도 모르겠어. 으아 하다가 팍 떨어졌어요. 아 하나님 여기가 내 인생의 바닥입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영화처럼 푹 열리면서 또 떨어져. 으아 으아 예수 이름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뭐야? 으아 파 여기가 바닥입니까? 나락인가? 와 으아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 그 바닥에서 오는 묘한 평안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끝났어요. 하나님 전 끝났어요. 저는 망했어요. 주님 난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를 놓으면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내가 남들이 가진 건 못 가지고 평균의 삶을 못 다다랐고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된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안 죽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내 주먹에서 힘을 빼는 법을 배웁니다. 손을 다 뺐더니 형규야 너 가만히 있는 법 이제 배웠어? 야 알겠습니다.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제 내가 일할게.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뒤를 추격해오는 애국군을 그 바다에다가 담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이름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어긋난 것에서 굳센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고 수용성을 배우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피아노 반주가 될까요? 저는 개척을 3년 전에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을 원하신다라는 굉장히 강렬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겠다라는 15명 안팎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방배동에서 야심차게 3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할 때에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서 이것저것 받아서 내가 개척이 되면 나는 나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개척하는 후배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진짜 맨 땅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펀딩, 선교 헌금 이런 거 주시겠다라는 것들도 제 스스로 잘랐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그게 없어야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 선교 헌금이 없어야 제가 목숨 걸고 사역할 것 같아요. 월급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15명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6개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코로나가 왔어요. 이 정도면 코로나가 끝나겠지. 근데 지금 보세요. 3년째 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누가 올까? 게다가 우리는 장소가 없는 교회였었어요. 어느 회사에 세미나실 빌렸는데 코로나 오니까 거기 못 쓴다는 거예요. 맨날 어디 그 스터디 카페 가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은 줌으로 하고 어디 모일 수 있으면 가가지고서 2명, 4명 신방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언제 월급이 나올까? 우리 교회는 언제 사람들이 모일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나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 길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보란 듯이 엿먹이는 것 같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이 딸 둘이서 방학이라서 학교도 안 가고 유치원도 안 가니까 아침에 이제 놀려고 하니까 얘네가 저스트 댄스 닌텐도 게임을 틀어달라는 거예요. 아빠 저스트 댄스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줘. 그래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얘네 뭐 방학인데 이거 틀어줄까? 여보 틀어줍시다. 오케이 틀어줄게. 얘네 둘이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서 무슨 춤추고 싶은 대바람에 그 닌텐도에서 나온 그 춤추는 게임이에요. 저스트 댄스라는. 그거 틀어놓고 얘네 둘이서 딸 둘이서 막 춤추거든요. 그거 틀어줄게.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6살 난 딸이 리모컨을 쥐고 있어요. 이걸 줘야지 틀어줄 수가 있는데 이거 지가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트 댄스 틀어줘, 저스트 댄스. 틀어줄게 내놔. 저스트 댄스 틀어줘. 막 그런 거예요. 틀어달라고 해서 아빠랑 엄마는 오케이를 했는데 지가 다 리모컨은 손에 쥐고 막 떼쓰고 울고 불고 막 그 실갱이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9살 난 그 큰애는 지각이 있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그 둘째 동생의 그 멱살을 딱 잡았어요. 멱살을 딱 잡더니 막 댄스 틀어줘 막 발광을 하고 있는 딸을 지 동생을 딱 잡더니 임론 정신 차려, 언니 봐. 그러다 언니 이렇게 딱 보니까 잠깐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임론 엄마가 틀어준대.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로운이가 좋은 엄마. 근데 이거 포기를 못해. 저스트 댄스 틀어줘. 그 두 번째로 정신 차려. 잘 들어.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랬더니 이제 막 눈동자가 흔들려요. 좋은 엄마. 그럼 내놔. 싫어. 저스트 댄스 틀어줘. 그랬더니 세 번째로 정신 차려 임론. 엄마는 좋은 엄마야 나쁜 엄마야. 그랬더니 좋은 엄마. 그랬더니 이제 큰애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럼 내놔야지 하고 뺐더라고요. 내놔야지 하고 탁 뺐더니 엄마한테 줬어요. 그 엄마가 리모컨을 이렇게 틀어가지고서 지네 둘이서 이제 막 춤추고 놀았어요. 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웃긴다. 그래서 운전을 해서 막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나라까지 어디까지 떨어뜨리시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러신 걸까? 왜 안 도와주신 걸까? 그러고 있는데 아까 봤던 장면이랑 오버랩 되면서 마음에서 어쨌든 저 혼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목소리로 속에서 들렸어요. 형규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야 나쁜 아버지야?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셨어요. 24살 때까지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처음 절망을 경험했을 때 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나한테 늘 좋은 분이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근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어렵다고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형규야, 하나님은 좋은 아빠냐 나쁜 아빠냐?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셨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보호하셔서 7년 동안 쭉 솔로로 보내다가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저한테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사역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천방지축 막 난리치면서 사고 칠 때마다 주님이 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저한테 늘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제가 걸음을 갈 때마다 저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마음에서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실갱이. 하나님이 좋은 아빠냐 나쁜 아빠냐? 제가 고백했어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30대 후반 때 제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경험을 했어요. 저와 제 가족이 어떤 고통과 불행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때 끝났어요. 목사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 고통은 나를 산산조각 냈어요. 그런데 주님, 나도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나를 붙들고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한테 늘 좋은 하나님이셨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갓길에다가 차를 대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분이셨어요. 손에 그 쥐고 있는 맛없는 양념장을 놓으십시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당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로 걸어오며 당신은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는 주님 앞에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락 가운데에서 내 손을 놓고 주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은혜가 주는 것을 받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하나님, 나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나의 인간관계, 주님, 나의 진로, 나의 커리어, 나의 연애, 내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 나의 사역, 나의 삶, 나의 가정,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두 주먹을 펴니다. 주님, 나는 이 시간 모세처럼 가장 세상에서 무능한 사람처럼 십자가 앞에 그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